고우 한 장 122절.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후에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AD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여 보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후 다시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의 저작 배경과 관련된 바울의 행적입니다. 먼저 1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때는 AD 51년경이었습니다.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보았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1차 서신을 발송하게 됩니다. AD 54년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는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신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때는 AD 55년경이었습니다.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 중 약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55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 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자세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를 중심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중상하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차 방문 AD 55년경에 있었던 2차 방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바울은 오순절 이후에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급히 헤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근심의 방문으로 불리는 방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13장 2절 등에서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인격적 수모를 당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부를 당하여 교회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결국 마음에 큰 상처만 입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차 서신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게 되는데 때는 역시 AD 55년경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2차 방문에서 돌아온 후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우는 심각하고도 애절한 편지를 써서 남자다운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도 전승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AD 56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편지의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와 순종의 반응을 보였다는
디도의 고무적인 보고를 통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며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보고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근원이 외부로부터 침투한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임을 보고받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미숙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4차 서신 고린도후서를 발송하게 되었는데 때는 AD 56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와 관련하여 고린도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하여 다시 디도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는 고린도후서 8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에베소 사역을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도의 보고를 접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19장 바울의 책망에 회개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10에서 13장은 여전히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울에 대해,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경고성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한 장 1절에서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한 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형제 디모데 강조 표시합니다. 형제 디모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환을 보시면 이제 3절에서 7절 단락은 성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가 그들의 회개로 회복된 것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성부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도 길과 행위를 돌이켜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하는 자리로 돌이킨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모든 환난 중에서 강조 표시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의 내용입니다. 5절 별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실제로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형통하고 복받은 오늘날의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 빠진 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고난이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역시 보이지 않는 호흡처럼 항상 바울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컸던 만큼 하나님의 위로 역시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날 이렇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 기적 같은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크신 위로를 경험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크신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8절에서 10절 단락은 소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중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 사역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가장 발전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전도 사역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이 바울 일행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이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란노 서원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성공적인 전도 사역 중에서도 강조 표시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또는 세상을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이 하나님만이 실제로 진정한 구원자, 위로자가 되심을 인식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문제의 의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미 일상화된 인본주의적 방법이 이러한 고난의 의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비보험, 사교육, 신경안정제, 넉넉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보편적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앞에 우리도 실제 삶을 통해서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교환을 통해 11절을 보시면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하반절은 원어적으로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장 12절에서 2장 11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거듭된 변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변덕스럽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데 대한 해명의 내용을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12절에서 14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성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처럼 사역자들의 교역자들의 힘은 이러한 진실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 오늘날도 교회에서 육체의 지혜로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차례 배웠던 것처럼 세상 지혜,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12절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나의 서신들을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진실하지 못하다거나 바울의 서신들은 기록된 내용 외에 모종의 숨겨진 내용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4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의 진실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리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5절에서 22절 단락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입니다. 그 가운데 15절에서 17절 소단락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은 인간적 변덕, 인간적 유익에 따른 것이 아님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변덕과 인간적 유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경제적 도움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본래 바울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통보했었던 여행 계획은 교환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곧장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 순으로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통보했음을 1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좀 더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변경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변경된 계획은 교환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가겠다고 변경된 여정을 다시 통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시에 근심의 방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된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선교, 여정을 계획할 때에 어찌 내가 경솔히 계획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육체를 따라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 유익을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중심적인 사람,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본래 계획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계획을 바꾸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행 계획 변경은 바울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신앙 공동체의 유익만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아니오를 감춘 예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18절에서 22절 소단락은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신실성을 간접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신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성, 거룩성, 신실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쉐마할 때에 그런 신의 성품의 성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신실한 말과 신실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은 후라이판 위에 있는 전을 뒤집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과 행동을 뒤집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성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동시에 아니라 함이 없노라에 했는데 동시에 아니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동시에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절대적 신실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일체 변덕스러움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이제 21절과 22절은 여정 변경에 대한 해명은 23절로 미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도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는가, 그 하나님의 진실성이 성도들에게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 전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신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인치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번 단락을 통해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며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허락된 고린도후서 한 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을 주셔서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참된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